사랑하는 선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19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고유의 대명절인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추석 대명절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친지들을, 내 부모들을 정말 가까이 하지 못하는 정말 코로나 시국에도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며 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에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바 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여러분들, 사람이 흥분한 상태에서 행한 말과 행동은 그 흥분이 가라앉고 나면 대부분이 후회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에서 만약 이스라엘이 율법의 가르침에 충실하려 노력했다면 기브아에서 레위인의 첩을 죽게 한 그 불량배들만을 색출하여서 징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불량배들을 두둔하고 항전을 결의한 베냐민 지파 때문에 이 전쟁은 피할 수 없게 되었고, 또한 그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베냐민을 진멸하다시피 살육한 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심한 잘못을 저지르게 되죠. 그것은 베냐민 사람과 통혼하지 않고 이 전쟁에 동참하지 않은 이들을 죽이겠다고 지금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베냐민을 형제로 인정하지 않고 형제가 아니라 이방인으로 여기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될 것이고, 형제와 전쟁하는데 동참하지 않은 자들은 원수로, 우리의 원수로 삼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이 맹세는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원래 번제는 하나님께 헌신을 맹세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이 서로 용납하고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제사를 드리면서 형제를 저주하고 또한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맹세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드린 서약이 아니라 전쟁으로 인한 흥분 상태로 인한 맹세였다라고 밖에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종교적 열정은 어떻게 보면 이처럼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앞서 본 입다처럼,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처럼, 입다가 전쟁에 나가면 공연히 나가면서 서원하면서 자기의 딸을 죽이는 비참한 결과를 낳은 것과 같은 것이죠. 이에 관해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신약에서 예수님도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성도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이 입술 함부로 입을 열어 서원하거나 맹세하는 일은 우리는 정말로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의를 높이기 위한 서원이거나 또한 흥분하여서 한 서원은 오히려 본인에게 득이 되기보다는 올무가 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전하지 못해서 실수할 수 있는 존재임을 겸손하게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는 말하며 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 동편 갓 지파의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베냐민과의 전쟁에서 참여하지 않았음을 이들이 알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 옳지 않은 행위라면 당연히 실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자기들의 마음대로 한 맹세를 지킨다는 이유로 다시 한번 형제들을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고는 그 백성들의 400명의 처녀들, 아마도 그냥 대충 짐작하기로는 10대 초반의 소녀들만 살려서는 실로의 전형으로 끌고 와서 600명 남짓 남은 베냐민 사람들과 전쟁을 그치기로 하고 그 처녀들을 이들의 아내로 제공하게 됩니다. 이는 지극히 어떻게 보면 야만적 행위이고, 동족 이스라엘을 죽이고 그 여인들을 노예로 삼은 다른 사람들에게 요정으로 넘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15절에 여호와께서 한 지파를 비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유로 지금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게 슬퍼하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죠. 사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칭하여서 행한 악행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런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진리에 대한 이해가 없는 종교적 열심은 위험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가증한 행위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제사장의 나라였음에도 정말 사사기를 보면 너무나도 한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이 곧 우리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런 파괴적이고 불법적인 행위가 없도록 늘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이 한심한 모습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삶을 장악하지 않도록 작은 죄에서부터 철저히 버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발버둥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를 묵상해 오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왜 그렇게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고 또 표로 삼고 기록하라고 이스라엘에게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 열심만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행위를 일삼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절대자 되시는 완벽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뜻에 합하게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도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끼치는데 그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나를 포장하기 위해서 내가 행하는 일들을 포장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포장지같이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싫어하는 일, 기뻐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우리 친지들을 만나고 고향에 내려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어떠한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따라서 우리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또한 귀한 만남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귀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